5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가시 많은 꽃이 아름답다, 가시 많은 꽃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 딸 선아하고 아들이 선민이를 데리고 용인 농촌 테마파크에 쉬는 날, 이제 아마 그날이 6월 6일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갔었어요. 근데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촌 테마파크는 이제 말 그대로 가면 농촌에 대한 어떤 그런 박물관들이 있고요. 또 꽃과 그런 어떤 식물들이 많이 심겨져 있고 위에 올라가면 가금류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있어요. 뭐 염소도 있고 토끼도 있고 뭐 닭도 있고 돼지도 있어요. 근데 보통 건데 가면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만지고 싶거든요, 토끼를. 그래서 우리 선아도 아니나 다르게 막 만지고 싶고 옆 친구들 보니까 막 집에서 채소 같은 걸 쌓아서 먹이를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초를 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먹이를 살 수 있을까 앞 가게를 가봤더니만 팔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풀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도 열심히 풀을 뜯었어요. 이렇게 막 풀을 뜯고 막 올라가서 뜯어서 한 움큼 우리 딸한테 줬어요. 7살 우리 딸이 선아한테 주니까 선아가 이제 그걸 제 상상에는 얘가 먹이를 주면서 행복할 모습을 꿈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옆에 한 움큼을 다른 오빠를 주더라고요.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러더니만 금방 동이 나죠. 염소한테 주고 토끼한테 주고 또 저를 바라보면서 또 풀을 뜯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열심히 풀을 뜯었죠. 또 갖다 줬어요. 또 다 먹이고 나서 또 갖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풀을 뜯는 게 힘든 걸 몰라요. 근데 이제 풀을 뜯다 보니까 꽃도 있어요. 꽃도 먹거든요. 근데 꽃은 뜯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시가 나 있거든요. 가시가 있는 것들은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서 뜯고 꺾지를 못하도록 하는 보호 기능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시가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좀 예민한 구석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만 이야기하거나 건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화제를 돌린다거나 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얼굴빛이 변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다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든지 내 부족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매들도 화장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적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지만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부를 보니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 나와요? 자랑하리니.
아니, 나의 약한 것들이, 나의 열등감이 내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저는 청년들을 보면 이 청년은 도저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대할 때마다 굉장히 좀 화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밝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의 삶에서 작동된다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힘든 문제들은 내 약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랑거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손에 작은 가시가 박히면 이 가시가 안 뽑으면 나중에 살을 파고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들어와 심장에 이르면 내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손에 작은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든지 처음에 손톱으로 빼내려고 그러고, 그것도 안 빠지면 칼로 막 빼려고 그러고 손톱깎이를 이용해서 빼려고 하는데 어떤 것도 잘 안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떤 짓을 하느냐? 가시만 빼는 게 아니라 살점까지 뜯어냅니다. 그런 경험 한 적 없어요? 다들 저만 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빼내려고 애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경 쓰이는 작은 가시, 내 안에 가진 문제가 없나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좀 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처럼 머리가 크고 맞는 모자가 잘 없고 얼굴이 크고 다리가 짧고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수염이 막 나고 다리가 짧고 키가 작고 그런 어떤 열등감적인 부분이 육체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장애를 가지고 몸이 아프고 자주 약하고 또 육체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멘탈이 약한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 만나기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장소에 가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자, 우리 오늘 리더들하고 같이 방탈출 카페를 갔었거든요. 위로회를 한다고. 밀폐된 공간에 있는데 두 번째 방에 가니까 막 옆에 막 벽에 핏줄을 보고 막 악 소리가 나니까 저를 막 붙잡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가깝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자주 가야 될 것 같아요. 연인들 꼭 가시길 바랍니다. 정서불안, 우울하다고 말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에 한두 번씩은 꼭 봤을 거예요. 어디 영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결국 살다 보면 과연 내 삶의 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신앙생활과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좋아할까? 또 드라마 중독, 일 중독, 성적인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우리는 무언가 빠지면서 누구나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열애 없이 저뿐만 아니라 다 작은 가시가 있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 살점까지 뜯어버리고 없애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나의 약한 부분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시를 자랑하고 내 육체가 이게 약합니다. 내가 영적으로는 이게 약합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째 이겁니다. 내 안의 가시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격이죠, 충격. 네? 우리는
밥 안 먹어도 잠 안 자도 괴롭지만은요, 남한테 인정 못 받으면 엄청 인정 욕구가 세서 괴롭거든요. 칭찬 안 받으면 엄청 힘들거든요. 피할 시대잖아요. 필요할 것은 알리고 또 피할 것은 알리는 시대. 그런 시대인데 본능을 지금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될까요? 강한 것을 자랑하면요, 사역이 안 돼요. 자매분들, 나는 너무 예뻐서 어떡해, 나는 옷도 사사 사이즈만 입어, 어떻게 말라서. 그럼 우리 벌써 자매들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없다.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이죠.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찾아가요? 만나면 편한 사람, 뭔가 좀 허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말만 조금 섞어보면 너무나 허점이 많거든요. 제가 막 다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반주도 잘하고 드럼도 잘 치고, 그럼요, 누에된 옷이 필요 없어요. 저 혼자 가면서 이거 하면서 기타 치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잘할 수 없어요.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우리의 가시가 되어야 될까? 뭐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 수긍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떠한 핍박, 방해, 공포, 공고, 능욕,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상처, 이 모든 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40에 하나 감암에 39대짜리를 5번이나 맞아봤고, 태장 3번이나 맞아봤고, 가죽끈에 무거운 납덩이를 매달아 때려서 맞아봤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차례에 걸쳐서 배가 파손해버려서 일주일 밤낮을 그렇게 뜬 눈으로 살아봤고, 강도도 만나봤고, 감옥도 보내봤고, 복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줄이고 헐벗고 목마른 적도 많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치고, 이게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흔적,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학벌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직장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게 자랑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았던 고난, 힘들었던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야 돼요. 둘째는 뭐냐? 다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앞서 말한 그런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요, 명확히 무엇이다 밝혀진 것은 없어요. 그냥 여러 추측을 할 뿐입니다. 뭐 편두통이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또는 이는 다른 유대인들의 핍박이다. 그러나 정해진 것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마음 편한 인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자꾸 딴 생각이 들을까? 그걸 아낌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앞부분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미 14년 전에 삼층전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 유대인들의 하늘에는요 첫째 하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 둘째 하늘 우주,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이미 갔다 왔다라고 고백해요. 영적 경험을 풍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직접 음성 듣고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거기가 생겼는지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 본 거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입이 근질근질할 건데 오늘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입을 싹 닫고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30 전에 갔다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앞부분이 그래요. 너무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낼 때도요 5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이런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을 자기가 앞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처럼 그 가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교만치 않게 하는 귀한 거거든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여러분들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치다는 얘기는 주먹으로 치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철저하게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철저히 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체험되는지는 하나님을 아니까 깨닫는 게 있는데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떳떳하게 고개를 내밀고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바짝 엎드려서 겸손해서 으깨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가시가 찔려 아파 죽겠는데 그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기도했는데 그것을 억지로 빼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8절 말씀처럼 간절히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계속의 반전의 연속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니 가시가 자랑거리인 것도 모자라서 그게 나를 뭐하게 만든대요? 온전하게 만든대요. 그럼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는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 이 말씀은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붓에 붙어있는 가지에 붙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꽃이 돋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고난과 박해가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뭐하게 한다고요? 의지하게 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준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내가 온전하게 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온전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고린도후서 1장 9절도 그렇지만 요 12장의 9절에 나오는 온전도 똑같아요. 퍼펙트예요. 나를 완전하게 하려는 하나님, 단 1%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을 주십니까? 상처를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왜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내 교만을 막게 하는 이 교만 방직책이 바로 내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지고 온전해지는 퍼펙트 되는 인생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가시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그게 혈관을 타고 들어와 내 심장을 혹시 터뜨려서 나는 죽는 거 아닌가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필요합니다. 내 진로를 열어주세요. 내 배우자를 열어주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네가 온전해지는, 나를 의지하게 하는, 너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야. 여러분, 오늘 이걸 아멘할 수 있어요? 아멘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어려운 문제 아멘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몇 해 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이효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태어난 지 18개월 됐으니까 아마 우리 선민이 또래예요. 아장아장 귀엽게 걸어가던데 끓는 주전자에 그만 쏟아지는 바람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여자분인데. 그게 얼마나,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아무리 화상 수술을 하고 해도 지금도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굴이, 여러분들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완전치 않아요. 아직도 자국이 막 남아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애들이 파충류같이 생겼다고 맨날 놀렸대요. 또 자기 엄마는 왜 갑자기 죽어야만 됐고, 그녀의 인생은 맨날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고민했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지만 말씀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하나 그의 인생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상처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였다. 약함 뒤에 숨지 말고 약함을 당당히 내세워라. 왜? 연약한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으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는 자기가 평생 이 얼굴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떳떳하게 지금 건축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게 있어 배우자의 기도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개팅이나 선으로는 첫눈에 사랑을 빠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연하죠. 얼굴이 힘들게 아무래도 상처가 많고 안 좋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보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치고 낙담될 때마다 그분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가 너를 반드시 만나러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마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펼쳐졌고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그 배우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땅 가운데 배우자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장애가 있어서 결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부모 형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가능은 없으다는 것을 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가장 강한 때는 높은 지위도 물질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약함을 발견할 때, 그것을 온전해지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장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이웃지난 사람을 통해서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국내 선교 갑니다. 제가 이번에 국내 선교를 담당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때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몇몇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피곤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불을 켜라고 했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국내 선교 왜 가요? 전 청년들한테 세이덴교회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이 국내 선교를 강조합니다. 다른 어떤 사역보다 이걸 1순위로 둡니다. 왜요? 말씀 듣고 집회하고 그게 좋아서요? 전도하고 이게 좋아서요? 아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 1순위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전도 나갈 때 우리 뭐 뺏어요? 핸드폰도 뺐고 지갑도 뺐고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자마자 서로 손잡고 뭐예요? 그리고 오늘 뭐 먹고 싶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간절히 구하죠. 그리고 잘 안 될 때마다 우리 조장들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만 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그때예요. 그래서 저는 국내 선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철저히 아무것도 없음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볼 수 있는 시간. 왜 토찬 때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 조명은 꺼질 것이고 또 우리 지혜가 얼마나 반주를 잘해요. 은은하게 기도하게 반주도 해줄 거고, 분위기도 몰아가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나요. 왜요? 어차피 우리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먼저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내세울 게 많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 끝내고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한테 좀 매달려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한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올까요? 그럼 마음밭을 바꿔볼 수 있겠어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그 답은 나와요. 다시 9절 말씀 그냥 읽지 마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르시기를
약혼에 대해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물다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장막으로 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입니다. 수학을 잠깐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럼 여기서의 명제 정의는 뭐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제가 참이라면, 거꾸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우죠. 혹시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무조건 참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못 살아요? 내가 강하니까. 내가 강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강하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를 선용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뭅니다. 이 가시를 잘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들이 될지도 몰라요. 또는 졸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나쁜 거 주시는 분이 분명히 아니신데, 선한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픈 가시를 주실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없애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 가시를 남겨두실까? 하나님 눈에는 그게 우리의 가시가 하나님 눈에는 가시가 아니에요. 내 눈에는 그게 가시로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가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해외 선교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쵸? 온갖 이야기들이 잠깐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름 인도네시아 팀, 캄보디아 팀, 말레이시아 팀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팀은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거나 또 어떤 데는 혹시 삐그덕거릴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왜 삐그덕거리는 팀을 줄까요? 왜 힘든 세런을 줄까요? 왜 이렇게 힘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려고요. 그게 가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도리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나와 브릿나 알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하는 어머니. 왜 한나가 기도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브릿나가 한나를 괴롭히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어머 언니,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우리 오늘도 애기 없을 수도 있지. 우리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가요. 우리 영화도 보고요. 언니 요즘 나온 이 화장품이 너무 좋아요. 이 라인이 우리 같이 써요. 막 이렇게 했다 봐요. 그럼 한나가 기도했겠어요? 언니 내가 중보 기도할 테니까 언니는 좀 안 해도 돼요. 막 이랬다 해봐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죠? 여러분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내 선교팀에도 꼴뱅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그걸 선용하라고요. 내 눈엔 그게 가시가 아닌데 넌 아직도 그걸 가시로 보니? 아직도 그거가 가시로 보여? 나 의지하라는 거야. 나 바라보라는 거야. 우리 일청 애들이 가장 은혜 받는 거 어때요? 목사님이 나한테 가신대. 제가 요즘에 농담을 한마디만 짓거리면요, 애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물론 제 농담이 꼭 재미있진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데 이제 서로 이제 그 자리를 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를 보내셨겠어요? 우리 일청 기도하라고요. 우리 목사님 좀 재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빵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할 때, 토치할 때, 음이탈 할 때 우리 애들은 더 은혜 받아요. 왜요? 약함이 자랑이 될 때 동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람들은 모여요.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청은 잘 돼요. 그 셀은 잘 돼요. 여러분, 다 에이스 같은 세런들만 오면 셀이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농구도요, 에이스 5명이 모이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누군가는 떠받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거든요. 이번에 정책순회에 갈 때 제가 그 목사님들의 백종원 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습진이 걸릴 것 같아요. 맨날 제가 반찬을 이만큼씩 하면 다 먹어대요,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고기도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좀만 먹으면 물려요.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일 수 있어요? 양념을 해야죠. 거기 상추도 넣고, 그 다음에 마늘 넣고 해갖고 양념해서 딱 먹으니까 막 엄청 먹어요. 그래서 황건한 목사님도 다이어트 실패했어요. 그냥 고기만 먹이면 안 돼요. 다른 것도 같이 곁들여 먹어야 고기도 많이 먹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만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재밌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잖아요. 기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믿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없애주는데 너희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겨두는 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약함의 가시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왜 그분을 따르나요? 그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가 한없이 신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는 약함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약함을 통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치 주어지는 패스워드, 오늘 우리 방태주 카페 갔지만 그것이 바로 힌트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비결이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 읽은 것처럼 공개적인 모욕이 와도, 궁핍이 와도, 박해가 와도, 곤란한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저는 그냥 약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막 밥 안 먹고 다이어트해서 사사 사이즈 입고 막 몸에 아파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아니,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들이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게. 그냥 약한 것이 좋아요? 고통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나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요, 달콤하죠, 좋죠. 그런데 그것은 이런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세상 것들은 즐거움을 주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지는 못해요. 여러분, 토차는 왜 나오나요?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쉬고 연애도 좀 하고 그럼 더 좋잖아요. 생산적이잖아요.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왜 나와요? 토찬에서의 깊이 기도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세상이 주는 얕은 기쁨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기쁨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걸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 현실이 시궁창 같아도 답답해 보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서면은 나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바울도 죽이겠다고 지금 급식하면서 특공대처럼 조직한 인원이 40명이었고, 이 당시에 많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매일 내 삶을 찌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오늘 마지막 머문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 안에 있다, 덮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 얹히면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 육체의 가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통로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시가 능력이다. 가시를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는 너무 공황장애가 와서 힘들어요.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요. 취업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은 뭐냐?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 눈에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나중에 탈바꿈할 백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가시가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가시를 여러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를 온전하게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까를 꿈꾸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